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을 설명할 때 세 가지 하늘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고개를 들면 보이는 파란 하늘, 바로 그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불려집니다. 우주라고 하는 궁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려 230만 광년, 엄청난 거리죠. 이 거리를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 거기에 가서 단 몇 분만 머물다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젖먹이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단 몇 분이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흘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바로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라는 이론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웃지 못할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대요.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 우주를 창조한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고 광활한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은 궁창입니다. 우주. 세 번째 하늘은 뭘까요? 바로 영적인 하늘,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머리로 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늘나라, 천국, 또 세 번째 나라, 세 번째 하늘, 이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황홀해서 이제 3인칭을 써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서 한 사람을 자기를 가리켜서 3인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 가서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인간에 쓰는 말을 가지고는 그 천국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내가 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 천국을 보고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2대문, 황금길,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은 인간의 언어 가지고는 그것밖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인간의 말을 가지고는 천국을 설명할 수 없다. 세 번째 하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신비한 하늘, 놀라운 하늘이 있습니다. 자, 이 하늘, 지금은 여러분이 닫혀 있어서 볼 수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성경에 보니까 이 하늘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열렸나요? 바로 야곱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하늘문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도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이 내려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도 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에 맞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서서 계셔서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에게 열리고 사도 요한에게 열렸습니다. 이제 이 하늘문 어떤 사람에게 열릴까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 열릴까요? 정말 성경에 보니까 외롭고 고달픈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자, 야곱은 이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짜고서 이삭을 속이고서 축복권도 다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원통해서 통곡을 하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이제 도망을 칩니다. 무려 장장 900km, 2250리를 외삼촌 집 하란까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뉘엿뉘엿 해가 넘어갑니다. 인적이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또 광야는 사는 것이라곤 독이 있는 곤충과 동물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방울뱀이 살고 살모사가 살고 그리고 시내가 살고 전갈이 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외국에 나가서 신발 속에 전갈이 들어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신발을 털고 신을 신어야 되는데 전갈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신을 신다가 전갈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피신으로 비행기로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전갈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인적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입을 삼고 잠을 청합니다.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는 야곱,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 막막한 광야에서 아마도 멀리에서 여우 울음소리 또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을지 모릅니다. 아우 하는 소리가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형이냐고 늑대와 개가 누가 형이냐 그랬더니 개가 형 그러니까 늑대가 아우 그래가지고 늑대가 형이었다. 조크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너무 무서운 시간, 외로운 시간, 지쳐있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정말 정말 필요한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보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문 열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제 많은 민족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딜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야곱이 너무 놀라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그리고 돌에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베델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누구한테 열렸나요?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잔 사람에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저 시원한 피서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에게 열린 것도 아닙니다. 또 맛난 음식을 먹고 이빨을 쑤시면서 나온 사람에게 열린 것도 아닙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쳐있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외면치 않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몇 년 전에 아무리 제가 둘러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나 전화도 안 받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까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제가 뒤를 밟아봤어요. 뭐 하는 어디 갔나 그랬더니 3층 그 당시 예배가 3층이었는데 3층 예배실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날 며칠 동안 한 달, 두 달, 3개월 동안은 밥만 먹으면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게 일과였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기도하나? 아니,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마도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벌써 한 1년 넘었나요? 저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래도 꽤 부흥돼서 뭐 상가 교회지만 뭐 그래도 교인들이 꽤 많이 모이는 교회였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이제 조현병,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아니 목사님 아들이 이제 완전히 정신이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근데 보통 병이 든 게 아니고 나가면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헤치고 무덤에서 잠을 자고 집에 안 들어옵니다. 아들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아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병원에 입원도 시켜보고 기도원도 가서 기도도 받아보고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들은 점점 심해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별 치료해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그러고 있는 차에 우리 교회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소문이 들어가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너무 절박하니까 이제 기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엄마에게 문제가 있을 테니까 두 분이 한번 기도하자고 그래서 아마 몇 번 이제 기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제주도에서 목사님 만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직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차비가 없어서 못 올 때가 있었는데 차비를 주었어요. 오라고. 비행기 타고 오라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랬더니 아들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서 휴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봉사자가 됐습니다. 그가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정말 하늘문이 열렸다고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렸는데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인생 끝났다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늘문을 열게 해줬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하늘문은 누구한테 열릴까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에게 정말 힘든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대요.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심한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밤새워서 기도해 보신 분입니다. 통곡하면서 눈물로. 이래서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의 한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는 자, 주께서 하늘을 열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치유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문이 언제 열릴까요? 누구한테 열릴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제 축복의 하늘문이 있는데 바로 11조가 열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맹세한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컨대 농부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농사를 져야 됩니다. 씨앗을 겨울에 뿌려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법칙을 따라서 봄에 심고 또는 이제 잘 가꿔야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아무데나 막 찍고 아무데나 이제 주사를 놓는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잘 찢어서 그리고 약을 처방하고 그래야 인간의 그 법칙을 알아야, 육체의 법칙을 알아야 잘 고칠 수가 있어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법칙을 알아야 잘 계산해서 인공위성을 올리고 그래야 좋은 정보 얻는 것이지 마구 쏘아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마다 다 법칙이 있습니다. 큰 문도 그냥 열립니까?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잘 열립니다. 우격다짐으로 열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있습니다. 열쇠 가지고 열어야 잘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입니다. 이 11조가 열쇠와 같은 거예요. 이 축복의 열쇠가 바로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시험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시험해라. 뭘까요? 바로 11조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주님이 허락한 시험이 11조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님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 내가 11조 드려보겠습니다.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 받으려고 11조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 종일 뿐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구체적으로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내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내가 청지기임을, 내가 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그 10분의 1마저 그럼 10분의 9는 누굴까요? 10분의 9는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11조는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분의 9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또 10분의 1까지 떼어먹어요. 10분의 1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10분의 1을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도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드리긴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렸는가?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온전하게 못 드렸어요. 온전하게 드리는 척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면서 상여금은 안 드려요. 또 뭘까요? 또 적금 타면 이건 수입이 아니야. 안 드려요. 또 퇴직금도 너무 많아. 눈 감아 버립니다. 또 목돈 생기면 또 부동산 팔았어도 너무 많은데 그리고 안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드리긴 드리지만 온전하게 못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전하게.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잖아요. 못 드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는 게 좋지 조금 벌어가 조금 드리는 게 뭐가 좋아요. 많을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들으시고. 또 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유혹받는 게 11조입니다. 왜? 11조는 뭐라 그러나요? 붙는 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11조를 가장 소중히 알아서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잘 준비해 드리고 또 소득의 11조 첫 번째 것을 드리고 또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이 놀랍게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헌금은 내가 좀 처연해야지. 그래서 헌금에 별로 관심을 안 썼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11조 하다 안 하는 성도가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부를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생활이 어려워지면 또 믿음이 떨어지면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려우세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혹시 11조를 드리다가 못 드리는 분 있으면 제가 부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부를까요? 기도해 드리려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들어보려고. 특별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목사님이 제가 부르면 목사님이 알겠어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고서 아예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잘 드려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놀라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스타트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 계획을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내가 온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례 받아야 됩니다. 당신에게. 이 말들은 세례 요한은
눈물을 머금고 두렵고 떨림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세례 베풀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제가 눈물 머금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내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요한의 모습, 바로 이것이 봉사자 모습입니다.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 건강으로 내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봉사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봉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므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봉사할게요. 제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할게요.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보라고 드리라고 하셨으므로 제가 감히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죄인의 예배도 받으시나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다니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돈 드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헌금도 받으시나요? 나 같은 죄인의 헌금도 주님께서 받으시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 드린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들판에 가면 저 고개를 숙인 것들은 다 이삭들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흔드는 것들은 전부 다 쭉정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처럼 함이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므로 감사함으로,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감격으로 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예수 믿은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성령 받은 사건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성령 받은 분들이 많이 모이셔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옳은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온 이상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찬송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바람같이 오셔서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만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너 실패했니? 너 병들었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주의 음성이 다 들려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조의 문도 열려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도 열려지기 바랍니다. 안 되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다 상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들려와서 이 인생길을,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